안녕하십니까? 은속교회 문태인 목사입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5장 6절에서 7절이고요.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만을 통해서 보낸 그 편지를 보고 한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 스토리에 합쳐진 말이죠. 여기에서 히스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세계가 보이고요, 성경을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 이 나아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 나아만에게 역사하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요,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그러죠. 섭리라는 말은 사랑으로 가득 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의 사건들을 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 구원을 향해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높은 곳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라는 것은 세계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만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아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더라. 아람 나라가 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제 아람 나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아람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러한 영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나아만이 아람 나라를 구원한 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이 아람 나라를 나아만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아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키루스 2세라고 말을 하지요. 역사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렉산더, 칭기스칸, 나폴레옹, 시저, 이런 왕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고레스 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키루스 2세가 뽑혔습니다. 자, 이 고레스는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지요.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지요. 자, 이 고레스가 이 바사라는 나라의 국부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복한 바벨론의 보물창고 안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남유대 백성들이 해방되기 전 약 17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고레스가 바벨론의 이 창고에서 있던 이사야서를 보기 전 17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질 때는요, 고레스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할아버지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신이 한 일들이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사야 4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레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겠지요. 자, 그것이 에스라 1장 1절에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랑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영국 박물관에 가면요, 이 고레스의 실린더가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실린더는요, 가로 10cm, 세로 23cm의 원통 모양의 진흙톡입니다. 여기에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왕 고레스의 기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실린더에는 고레스가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것과 바벨론 포로의 해방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놓은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이 고레스 왕의 나라 페르시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나아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은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정상인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을 천병이라고 그러지요.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요, 이런 문둥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아람을 구원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약점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지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인 나아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점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 장점을 바라보고 그 장점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용사인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전에 아람이 떼를 지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해 가지고요, 포로 잡아오는 거 전쟁 중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로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요, 나만 장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나아만의 아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인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 나아만도 이 말을 믿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 어린 소녀가 잡혀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 소녀가 말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 말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섭리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나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잡아온 이 어린 소녀의 이 말이요,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아내와 나아만과 더 나아가서 왕까지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어린 소녀가 잡혀왔을 때 그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그 소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이었겠지요. 그러나 잡혀온 이곳에서 이 소녀가 한마디 한 이 말이요, 놀라운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 나아만도, 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이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실패한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이별한 것도, 성공한 것도,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이 미울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미울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쑥대밭이 되어지고 노략질을 당했고 무자비한 살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에 아람 사람들이요, 나아만 장군이요, 믿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소녀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엘리사를 전한 것이 당시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왜요? 아람 나라 사람인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순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허무 맹랑하게 보이지만 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 또 나아만 왕, 이들은 아람 나라의 최고의 실세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곧 떠날세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곧 순종합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순조롭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물이 흐르듯 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보낸 글을 본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로잡혀온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이 고침받는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온전케 하는 믿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사와 같은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 왕은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의 발걸음을 해서 찾아온 나아만이 전한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고 반문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단지 엘리사만 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라고 곡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의 행동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옷을 찢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오해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 은혜 받으러 온 자를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성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중에는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면
지금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불신앙의 사람이 되면 자기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병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온 모습입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요, 병사들을 거느리고 병거들을 대동하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낯선 이웃 나라니까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는요,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라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왜 나아만이 노했습니까? 내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마중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영접하리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을 들어서 나아만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요. 환자가 병 고치는 방법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병이 고쳐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병이 낫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엘리사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지요.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 가운데 있는 저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요, 가브리엘이 떠나가게 되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차는 이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나만이 해야 할 일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 음성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까?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거역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노하여 떠나려는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들이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때에 이 나아만의 옆에 있던 종들이 나아만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나만에게 복인 거지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는요, 빈부와 기천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자는요,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귀가 겸손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죽었던 이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순종하는 그 요단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이 뭐같이 됐습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아만에게 최고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잘 왔습니다.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가, 자기 고집만 내세웠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첫째,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겸손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순종하며 겸손하며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